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너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 사람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전교인 신약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독을 하는 주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는 이 5장의 한 대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약 50년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아주 생생한 복음의 내용,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한 성경의 책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의해 복음을 소개받고 개척이 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편지를 써서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이 부분을 통독하고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교우들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이와 같은 주제를 묵상을 하였죠.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도전이 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사람을 형제나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우들을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요. 저처럼 모든 가족들은 전부 한국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저의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교우들이 영적인 가족, 교회 식구들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대신방을 마치고 있는데 대신방의 기간에는 꼭 하루 3끼를 같이 먹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고 신방을 하게 되는데 가족끼리도 이렇게 3끼를 다 먹는 일이 드물지요. 가족보다도 가깝게 느껴지는 교우들이 느껴집니다. 너무 자주 본다고 교우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자리는 가족에게서부터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강력한 메시지이지요. 복음의 정신, 복음에 나타난 사랑을 나누는 가장 첫 자리는 가정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 이 복음의 정신이 먼저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먼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음이 약해진 교우들, 힘이 없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지라 부족한 모습도 많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이 약한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바울은 이 말씀을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단순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2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특별히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영성훈련의 달로 삼고 기도와 묵상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이어서 19절 말씀을 성령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교회에 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질 때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게을러지면 뜨거웠던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전염이 되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함께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바울은 이제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에 게을러져서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일이 없게 하기를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영성훈련의 달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지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2주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가장 받았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톰 라이시라고 하는 신약성서학자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4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받았는데 유독 카드 하나가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에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호 칼론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말의 뜻은 그는 신실하시니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이 말씀의 한 구절을 헬라어로 써준 것이죠. 이분이 이 구절을 직접 찾아서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젊은 청년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이 톰 라이트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라는 말씀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모든 불안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는 자신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번 주에 통독을 하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에서도 미쁨이 신실하심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하기 쉽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하반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지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사랑하심에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대신방의 기간에 저는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우께서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때를 간증하여 주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찾아온 삶의 어려움이 영거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시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교우도 힘든 일이 연거푸 찾아오면서 그때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에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주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보다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위로를 함께 체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으로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제단에 나와 간절한 삶의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을 아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속에서 힘이 들고 마음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루어 주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